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 우리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더 선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분 안에만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로 하는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리나요? 여러분 함께 말씀 찾고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책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지금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4장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PPT를 준비했어요. 노란색이어서 눈에도 잘 보이겠죠? 졸지 말고 같이 말씀 크게 읽으면서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대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목소리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더 깊이 더 그리고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말씀도 읽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지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부모님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 펴놓았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를 죽이세요 하는 고발을 당하셔서 빌라도 앞에서 지금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 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행동으로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다른 친구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나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 행동 안에 있는, 이 나쁜 말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벽이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나는 하나님이랑 반대로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별로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거 힘들거든요. 내가 뭐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화가 나도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내가 조금 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 그거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의 죄를 없게 만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셨어요.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의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죄가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대가를 치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죄를 내가 대신해서 벌을 받을게요. 라고 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대신 벌을 받아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죄를 벌을 받지 않는 이상 내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없고, 내 죄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해결할게요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피를 흘리는, 생명을 흘리는, 곧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내려가서 죽어,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겠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 매맞음, 침뱉음, 조롱, 멸시, 놀림,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가 죄인이야? 그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너가 죽음으로, 너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원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연합 예배할 때 그때 나눴던 것 같은데, 보면대를 가리고 있으면
이게 보면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리고 있으면 여기 아래 앉아있는 친구를 전도사님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벽이 가려져 있는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벽이 되는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벽에 한번 부딪혀서 우리한테 조금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처럼 살기 싫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기 싫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싫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놀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유년부 친구들 글씨 어렵죠 아직.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18절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는 죄 없는데, 나는 감옥에 갈 만한 죄 안 지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싫어요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따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싫어요.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나님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행동, 하나님 앞에 뭘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뭘 회개하라고 하실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밀쳐내시고,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무시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 됐든 간에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구나.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그래 그랬지 지식으로밖에 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예수님 죽으셨대.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소중한 가족들도 있고 소중한 친구들도 있고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모아놓은 용돈, 세뱃돈, 좋은 친구들도 있고 나는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아요. 나는 잘하는 것도 많고 나 말씀 많이 읽고 있고 나 매일매일 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고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내맞아주시고 대신 무시를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아이라는 것,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감사하고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매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어 라고 하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코람데오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24시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친구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동생에게, 형에게, 언니에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까요? 부모님이 24시간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4시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벌 받을 필요 없어. 죄 짓고 죽기 전에 다 한꺼번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실수로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공짜처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얻게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셔야 했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매맞고 밤새 두들겨 맞아서 피가 나는 그 몸, 그리고 면류관을 써서 피가 나고 있는 머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졸어가는 사람들의 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의 망치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셔야 했고 예수님 또한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처럼 얻었다고 해서 그거 하찮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삶이야. 너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다 주신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계신 그림 중에 제일 잔인하지 않은 걸로 동생 가져왔어요. 여러분, 일시정지 하고 조금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요. 우리가 이런 삶을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그리고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 그리고 8절 9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요.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는 지금처럼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약간 눕는 듯이 하는 자세를 넓은 침대 같은 데 이렇게 거의 눕는 거죠.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도 그 침대 같이 생긴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거의 누운 듯이 해서 식사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여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예수님 친구 나사로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병도 고쳐주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주셨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여인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향이 나는 기름 한 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이 들어있는 이만한 좀 큰 병이죠. 지금 이렇게 생긴 그 당시에 이제 옥합을 그려놓은 것이고, 이거는 사진으로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병 안에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을 가득 담아두었던 옥합이에요. 이걸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에 든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전부 쏟아 부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서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려가겠죠.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떤 한 여인이 오더니 갑자기 옥합을 팍 깨뜨려가지고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을 옆 사람들이 보고 엄청 크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기름이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그 행동 자체도 놀랄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기름이, 여기 한 병에 든 이 기름의 값이 어른 한 명이 거의 1년 내내 일을 하는데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이 기름 한 병을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되는 돈이었겠죠. 그렇게 비싼 기름을 보통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그 향유 같은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몇 방울만 손님에게 뿌려주는 게 예의였다고 해요. 비싸니까. 여러분 비싼 거 조금씩 쓰잖아요, 그쵸?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비싼 소금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막 숟가락으로 먹으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비싼 거 먹으면. 근데 지금 엄청 비싼 기름을 주둥이를 깨뜨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기름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 주둥이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다 쏟아부어 버렸다고 말해요. 옆에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화를 냈어요. 그 비싼 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너 지금 왜 이 기름 한 병을, 이 비싼 기름을 왜 이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쏟아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죠. 8절, 9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만하잖아요. 이 비싼 걸 내 몸에 다 부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이 여자를 칭찬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이 일도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야 해. 복음만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내게 한 일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야. 이 기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야.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일을 했어.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네도 비싼 거 사서 나한테 헌금해. 너네도 평생 돈 모아서 나한테 그거 바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세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인데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을 여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것이 비싸잖아요. 계속 돈을 모으고 또 집에서 돈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 사고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여인들이 시집갈 때 필요한 그 준비하는 돈으로 이것을 팔아서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쩌면 평생 모은 전 재산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기름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날 몇 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재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는 이 기름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결심하지 않아요? 나도 평생 모아놓은 이 용돈, 세뱃돈 모아놓은 거 예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도 너희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줄 수 있니? 너희도 너희가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 못 드려요. 예수님 못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모아놓은 그 장난감 저 친구한테 줄 수 있니?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모아놓은 장난감이 더 소중한 거예요. 너 지금까지 모아놓은 용돈, 세뱃돈 그거 저 친구 어려운데 저 친구 도와줄 수 있니? 내가 그걸 원해. 하나님 그럼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저 나중에 이걸로 장가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아놓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이 기름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뺏어가시는 분인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가 소중히 모아놓은, 내가 열심히 안 먹고 아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해서 모아놓은 이 돈 하나님 나중에 결국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실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친구 결국 하나님 이 친구 이사 가고 전학 가게 하셔서 나와 헤어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결국 우리 가족들을 다 흩어지게 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소중한 거 내 앞에 내려놔. 예수님께서 너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내가 더 소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질투를 하셔서가 아니에요. 시기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그거 소중한 거 내 앞에 내려놔. 그리고 나를 봐.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그것들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불안해하고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기름을 계속 두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나중에 시집갈 때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집가야지. 그 여인은 그게 삶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더 소중한 거야. 내 재산보다, 내 친구보다, 내 가족보다, 내가 내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더 소중하신 분이야.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에겐 뭐가 소중할까요? 가족? 친구? 칭찬받는 거?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돈이 중요하지. 돈 없고 명예 없으면 너네 무시당해. 교회가 뭐 밥 먹여주냐? 너네 헌금하면 그거 나중에 다 너한테 돌아오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이 이 기름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됐을 때 무엇을 선택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그거 너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 근데 너가 그걸 쥐고 있으면 나를 잡을 수 없어. 그래서 그걸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거 놓으라고 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가족,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해봐야지, 내가 내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해봐야지, 내가 모아놓은 이 돈으로 내가 나중에 사고 싶은 거 꼭 사야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거, 여러분 손에서 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돈이 소중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족이 더 소중해요. 나는 내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선생님 빨리 계약해서 빨리 가서 선생님한테 내가 과제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친구들이랑 또 뛰어놀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기다려져요. 여러분 친구들과 선생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몸에 있는 물을 다 흘려주시고 죽으시던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가 당해야 될 고통, 얘가 당해야 될 죽음, 얘가 받아야 될 모든 무시, 조롱, 침뱉음, 매맞음 내가 지금 다 짊어지고 끝내버려야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어버려야지.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죽기로 결심하셨는지,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들 왕이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몇 명 물리치실 수 없었을까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 죄라는 벽을 없애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매맞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을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할 때는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아니면 전도사님께 물어봐도 좋아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왜 이래야 했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눈 감고 기도 자세하고 같이 감사님이랑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옛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 자체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능력이냐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기쁨, 즐거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로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고 정말 위대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하신 일을 실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합니다. 내가 가족이 없어서 뭘 못합니다. 내가 친구가 없어서 뭘 못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마음에 손을 얹고 정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주님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세상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